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요 말씀 묵상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성도된 우리들이 무엇을 마음속에 품고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알아가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같이 알게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우리가 11절까지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성도된 우리들이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좀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개들을 삼가하라는 말로 이 세상에 만연해 있는 그 향락주의나 그 쾌락주의를 좀 피하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고, 또 악을 행하는 세상의 풍토도 따라가지 말라고, 우리가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의를 지키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고, 또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 방식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의 그 외식주의를 따라가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으로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삶, 이 성령이 감동 주시는 대로 봉사하는 삶, 하나님 섬기면서 사는 삶, 그리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자랑하면서 사는 삶, 그리고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나도 그러한 자랑거리가 있고 이전에는 그러한 것을 자랑으로 알고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지가 않다고, 이전에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들은 이제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쓸모없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그 이유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이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 또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자신이 알고 싶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겼는지, 그리고 무엇을 더욱 간절히 추구하면서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을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간절히 말했는데,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강화도에서 친척 결혼식이 있어서 운전을 한참 해서 그 예식장에 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좀 늦어가지고 헐레벌떡 예식장에 들어가는데 정말 너무 잘 아는 분이 탁 나오시더래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인사를 하신 거예요. 아유, 안녕하시냐고, 잘 지내시냐고, 어떻게 지내셨냐고, 얼굴이 더 환해지신 것 같다고 막 인사를 나눈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잠시 이렇게 머뭇머뭇하시더니 아유, 저 잘 지낸다고, 그럼 어떻게 지내시냐고, 그래서 인사를 받아주시더래요. 그래서 인사를 마치고 이제 예식장으로 헐레벌떡 들어간 거죠. 그래서 자리에 앉았는데 갑자기 생각이 확 스치는데 얼굴이 후끈 달아오더래요. 이게 뭐였냐면 자기가 인사를 나눴던 사람이 자기가 아는 사람이 아니라 텔레비에 나오던 그 아나운서였대요. 그런데
이게 맨날 맨날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정말 너무 잘 아는 사람처럼 느껴져서 그렇게 인사를 나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인격이 그래도 되셔서 누구시냐고 그러시지 않고 나는 잘 지내는데 어떻게 잘 지내시냐고 그렇게 인사를 또 받아주었다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매일같이 텔레비전 보니까 알기는 아는 사람인데 아는 사람처럼 생각했는데 사실은 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들이 누군가를 아는 것에도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눈에 드러나는 것만 아는 그런 수준이 있고, 것만 아는 수준이 있고, 또 알기는 아는데 그 핵심을 알지 못하고 피상적인 것만 아는 수준의 알미 있고,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서 그 생각의 깊은 곳까지 아는 그런 수준의 알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를 원한다, 예수님을 얻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단순히 비상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안다는 단어, 그 기노스케인이라는 단어는 이 비상적인 알을 말하는 단어가 아니고 아주 개인적인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원리를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정도의 깨달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체험적으로 아는 것,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는 것, 그러한 알을 말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알고 더 나아가서 몸으로 아는 그런 차원의 지식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이렇게 오랫동안 하다 보면 오래 한 사람만 알게 되는 그러한 알미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날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알을 가지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우리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알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는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는지, 또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 그것을 아는 겁니다.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이 진짜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막 태어난 아이들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신기하게도 그 자기 엄마를 정확히 알아본다고, 다른 사람이 안으려고 하면 막 우는 아이들도 엄마가 그 품에 아기를 안으면 아이들이 그 마음의 평온을 이렇게 가지게 되고 안식하게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엄마에 대해서 뭘 알겠냐고, 엄마의 그 이름을 알겠냐고, 엄마가 살아온 그 일생을 알겠냐고, 또 엄마의 얼굴도 잘 알지 못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이 엄마의 사랑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엄마의 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믿음 생활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정말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기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그 사랑을 알아야 되고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히 알면 그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내 모든 짐을 짊어져 주시고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가 힘들 때에는 위로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평화도 누리고 안식도 누리고 또 힘과 용기도 얻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알게 될 때 그 안에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엄청난 기쁨과 감사와 힘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그 어려운 일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도우실 것을 우리가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다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다 허무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에 비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보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된 관계로 살아가는 그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살기를 원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과 그 뜻과 그 기쁨이 그 자신의 마음속에 있고 그를 통하여 드러나게 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일체감을 느끼면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고 싶다는 그 말로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살고 싶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삶,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고 흘러나가는 삶,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서 그 발견되는 삶은 예수님의 사람으로 드러나는 삶이라고 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의 지식이나 소유나 재능이나 어떤 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의 존재로, 예수님 안에 있는 존재로 이렇게 드러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다 자기 자랑거리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자랑거리가 다 허무한 것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은혜가 가장 귀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늘 드러나면서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소망하고 또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 있던 성도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했고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맡을 수가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그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주었습니다. 그렇게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에 예수님에 속한 사람으로 자기 자신이 좀 드러나기를 이렇게 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살아야 될 삶이 여러분 어떤 삶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사람으로 드러나고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삶, 그리고 예수의 향기가 좀 나는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려고 한다면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늘 발견되어야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를 뿜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늘 세상에서 발견되는 삶을 살게 되면 예수 향기가 아니라 세상의 향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울 때가 언제입니까? 오랜 시간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던 신앙인들이 주님을 떠나서 잠시 한눈을 팔다가 후회할 일을 하고 명예를 잃어버리고 많은 어려움을 닿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경우가 다윗의 경우 아닙니까?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잠깐의 세상의 유혹에 속했다가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복의 길을 늘 열어주시지만 그 잠깐이 그 세상의 속함이 우리들에게서 빼앗아 가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삶.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삶. 주님의 지혜도 능력도 사랑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도 드러나는 삶.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노력이 우리 안에 좀 필요하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고. 그래서 어떻게든 부활에 이르고자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그 부활의 권능도 알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안다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그 귀한 것들, 그 부활 사건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이해해 가는 것들, 그것을 부활을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 사건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셨고 우리가 깨끗게 되었다는 것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부활 사건의 의미를 알고 부활을 아는 겁니다. 둘째로 우리가 부활을 아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삶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렸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많은 이들은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것처럼 알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 부활의 사건은 우리가 그냥 그 죽는 것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하루하루를 살 때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날을 생각하면서 영생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이 이 부활의 의미를 아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셋째로 부활의 그 의미를 아는 것, 부활을 아는 것은 죄와 사망 권세에 대한 예수님의 승리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삶이 만약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이 났다면 그것은 아마 세상의 의인이 그냥 억울하게 죽었던 사건 또는 세상의 악이 의를 이긴 억울한 사건으로 그냥 끝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악을 이기고 다시 살게 하셨고 예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의가 불의를 이길 것이며 생명이 사망 권세를 이길 것이고 또 마지막 최종 승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부활의 사건을 아는 것, 이 부활을 안다는 것은 마지막 최종 승리가 의에 있다는 것,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예수 부활의 사건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으로 이것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한 이 부활을 안다는 것은 부활의 능력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이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한다고 예수 십자가에 그 나타난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부활의 의미를 알고 예수 부활의 권능을 안다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권능을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권능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알아가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면 주님을 살리신 그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고난에는 동참하지 않고 부활 영광에만 참여하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면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조금 억울한 일 당했다고 해서 할 말 다 하고 싸울 것 다 싸우고 욕할 것 다 하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 것이 하나도 없으면 예수님께서 얻을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슬픔에 참여하게 될 때 주님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좀 손해를 보면서 살 때 예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이 있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죽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잊지 말아야 됩니다. 거친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려고 하면 우리가 늘 쉬운 길만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겪으셨던 의를 위한 싸움도 있고 고난과 역경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희생과 그 인내의 시간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묵묵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면, 또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죽으면 하나님께서 종국에는 우리를 어렵게 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저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기게 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작은 부활의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셨던 분의 이야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직장에서 예수 믿기 위해서 예수 잘 믿으려고 어려움 많이 당하셨습니다. 이 술자리 안 간다고 구박당하고, 또 주는 술 안 먹는다고 어려움 당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다 떠넘김을 당하고, 그래서 그분이 직장에서 참 어려움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 이름 더럽히면 안 되고 또 예수님께 손해 끼치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그가 그 어려움을 많이 감당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 붙들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정말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시간이 지나니까 그렇게 못되게 하는 사람들이 다 사라지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냥 사라진 사람도 있었고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도 있었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셨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시는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성도된 우리들이 살아야 할 삶,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저는 연합의 모든 교우들이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기에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늘 거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죽고, 그래서 주님께서 살리시는 그 부활의 능력도 경험하시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연합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의 사랑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주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한 성령으로 주의 뜻을 깨우쳐 주셔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주의 귀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할 때에 주께서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선한 열매 거둘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연합의 모든 교우들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 가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마음의 짐도 육신의 피곤함도 다 풀어주시는 저녁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음에 다시 말씀 붙들고 같이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들도 좋은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음에 만나겠습니다.